아멘. 자, 바이셀라는 그가 보냈다. 사자를 보내는 모습, 그걸 바이셀라라고 그랬어. 그죠?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는 야곱이 20년 전에 형 에서에게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받은 것 때문에 에삼촌으로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그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 것이 그렇게 두렵고 그가 떨리는 현상으로 겁을 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야복 나루트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마콤에서 그를 만나 주셔서 그 한도뼈를 쳐 주심으로 그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돌아오는 에서 문제가 처리된, 지난번에 그는 인간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랬어. 그죠? 뇌물 공세도 하고 두 때로 나눠서 한 때를 만지고 있을 때 내가 한 때를 가지고 도망가리라 그랬는데, 하나님 그 잘못된 자아를 처리해 주기 위해서 하마콤 야복 나루트에서 만나 주셨는데, 그 야복 나루트는 야복이라는 뜻이 비운다는 뜻이거든요. 오늘 지난주에 내가 그걸 자세히 설명을 안 했지만 야복이 비운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는 내가 비워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 그죠? 그런 야복 나루트에서 그를 만나 주셨으면 완전히 비우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이 됐으면 좋은데, 오늘 말씀 16절부터 또 20절을 보니까 그는 약속한 베들로 올라가지 않고 또 세겜 땅에 머무르면서 자기 성을 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는 헤롯을 보면서 말씀을 드러냈고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모습, 또 사람들을 의식해서 바른 결정하지 못하는 모습, 그런 모습 보고 우리 속에 있는 헤롯을 한번 제거해보자. 새벽에 그런 말씀을 들었어. 그죠? 오늘도 이 야곱이 하나님하고 약속은, 이제 하나님이 문제를 처리해 줬으면 하나님의 약속 지키서는 어디에, 창세기 28장에서 약속한 대로 베들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베들로 안 가요. 세겜 땅에 땅을 사고 거기서 살겠다고 엘엘로엘 이스라엘 하면서 거기서 살고 있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은 병도 고쳐주고 문제도 해결해 주는데, 문제가 해결해 주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또 살아보는 모습이 이 야곱 같은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항상 뭘 봐야 됩니까? 이 성경 인물 속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봐야 돼. 오늘 새벽에 내 안에 있는 헤롯, 잘못된 헤롯이 무엇인가, 그것을 제거하자 들었어요. 그죠? 오늘도 이 저녁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야곱 건성, 그리고 야곱 가족이 가진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럼 우리 가정이 가진 문제점은 무엇이고, 내가 가진 야곱 건성 때문에 하나님이 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하나님 기뻐하신 방향으로, 하나님이 베들로 올라가면 베들로 올라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대주로는 또다시 자아가 등장해서 뭔가 사건을 만나는 것이 우리들 모습이기도 하고 야곱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뭔가 이 자아가 처리된 것 같아. 내 액건성이 처리된 것 같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살아났어. 내가 분명히 그 문제는 극복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게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 지난번 야복 나루트에서 한도 빼가버려서 자기가 죽었다, 자아가 죽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됐다, 거기까지 봤어. 근데 보니까 안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 또다시 자아가 등장하는 것이 야곱의 모습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실제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했을 거예요. 내가 이거는 이제 처리할 수 있어. 나 이 문제는 이제 넘어지잖아. 이 죄 정도는 내가 뛰어넘어서 하는데, 나중에 보면 내가 또다시 그 죄를 짓고 있거나 그 실수를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들 모습이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러잖아요. 돼지가 자기가 누웠던 곳에 또다시 들어눕는, 이거 더러운 곳에 안 누워야 되잖아요.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그것이 바로 죄 짓는 모습들이라고 그랬거든요. 또다시 자아가 등장해서 하나님과 약속한 장소 베들로 올라가지 않고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거기다 엘자를 막 갖다 붙이면서 내가 이 땅이 하나님께서 준 축복의 땅이라고 우기면서 살려고 하는 이 야곱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야복이 무슨 뜻이라고요? 비운다는 뜻이 있다. 거기서 완전히 비워졌어야 되는데 에서무리를 처리받고 나서 그는 뭔가 비워진 것 같은데
비워지지 않고 에짜가 또다시 살아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야곱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야곱 다시 반복해서 내 주장을 하고 다시 반복해서 죄를 짓고 다시 반복해서 불순종하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우리 주님은 완전한 야복나루트에서 내 자신을 비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자, 에서 문제를 해결받은 야곱은 또 처리해야 될 내 자아들이 내 안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지 못하면 이렇게 자꾸 자아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라 1번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2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를 외치면서 선포하면서 내가 자꾸 살아가는 자아를 스톱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창세기 33장 16절 이날에 에서가 셀로 돌아갔다는 것은 에서 문제가 잘 처리됐다는 거예요. 잘 처리되고 나니까 17절에 야곱은 숫고세르로 자기를 위하여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오늘 아침에 말한 인본주의 사람 중심 나를 위하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집입니다. 여기가 하늘문이 열린 곳입니다. 그가 20년 전에 외쳤던 장소가 그 베델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 베델로 가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어디에다가 세겜 땅에 집을 짓는 모습. 이게 나 중심으로 사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짓고 그 다음 보십시오. 18절 한번 보십시오. 그 전에 우리 창세기 28장의 서원한 거 한번 볼까요? 창세기 28장에 어떤 서원을 했죠? 그가 떠나기 전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창세기 28장 21절 그죠? 그 다음에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어디서? 베델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델에서 돌 하나 갖다 놓고 어머니가 준 기름을 다 부으면서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이 지은 걸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곳에 하늘문이 열린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하마쿰을 내가 기억하고 이 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겠습니다. 약속한 장소라는 거예요. 20년 전에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잊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창세기 28장 21절과 20에서 약속했던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는 어떻게 해요? 이 세겜 땅에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엘헬로엘 이스라엘하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자, 아까 33장 18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도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러서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에게서 베크시다에 사고 20절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헤 이스라엘 막 L자를 3개나 갖다 붙이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여기가 하나님 나를 축복해 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장소다.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에서 나와서 다른 직장에 근무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그 직장에 들어가서 이것이 하나님 직장이라고 막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엘헬로헤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직장에서 문제를 일으켜요. 왜? 그 직장에서 나와야 될 사람이 거기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분명히 세겜 땅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땅이 아니에요. 베델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땅이거든. 근데 그는 세겜에 엘헬로에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은 많이 갖다 붙여놨어.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그는 그 장소에서 우기고 사는 거예요. 지금 해서 세겜 땅으로서 옮겨서 밭을 사고 제단을 쌓고 세겜 땅에서 정착을 시도한 야곱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베델로 올라가지 않으려고 우기는 모습 이게 오늘 우리 모습일 수도 있거든. 그죠? 우리 모습일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은 강제적으로도 떠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 야곱이 지난번 창세기 28장에 처음으로 떠날 때 그때도 훈련식에서 하나님이 강제적 사건을 일으켜서 떠나게 하셨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이 세겜 땅에서 우기고 사니까 하나님이 이 가정에 어떤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강제적으로 떠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목적 가운데 사건을 허락하셔서 그곳에서 떠나게 하는 사건이 우리가 좀 보기 좀 거북한 창세기 34장에 그 딸이 그 안 좋은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거든.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은 움직이기를 원하시는데 움직이지 않고 거기서 우기고 있으면 하나님은 거기서 어떤 사건을 일으켰어요. 강제적으로 떠나게 하기 위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창세기 34장에 어떤 사건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 딸 디나가 그 땅 추장 세겜에게 어떤 안 좋은 욕보이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자, 저거부터 먼저 보여줄게요. 왜 하나님은 사건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가? 첫 번째, 야곱의 살아있는 자아 때문이다. 아직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근데 야곱 혼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의 가정의 딸도 세상을 향한 호기심으로 세상 문화에 오염되어서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나갔다가 그런 일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가족 전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잘 이렇게 올바르게 정돈되어야 될 이유가 그 가정의 가족 구성원들에도 문제가 있으면은 꼭 야곱 문제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딸들의 문제도 또 그 가정의 아들들 문제도 뭔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어떤 사건을 통해서라도 그 일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가정의 문제가 뭐라고? 첫 번째는 야곱이 아직도 죽지 않은 거. 저게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는 그 집 딸도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그 딸이 세상에 나갔다가 세상 쾌락을 추구하다가 세상 문화를 오염돼 가지고 세상 맛을 보러 갔다가 안 좋은 일을 당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자기 동생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그것도 거룩한 할례의식을 가지고 복수하겠다는 아이들. 이게 바로 시몬과 레이거든요. 근데 복수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은 그 세겜의 그 사람들이 물건까지도 다 뺏어오고 여자들도 다 뺏어오는 아주 도둑질까지 하는 노략질까지 하는 그런 못된 일까지 이 야곱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점 찍어놓은 가정인데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야곱은 아직 죽지도 않았어요. 다른 세상 문화를 좋아해서 세상에 나가서 놀고 싶어. 오늘날로 말하면 집에서 여러분 가정에도 딸들이 있잖아요. 일찍 들어와라. 8시까지 9시까지 꼭 들어와야 된다. 통금이 우리 집은 9시다. 아이들에게 정해주면 아니요 친구들하고 더 놀겠어요 하고 나가서 세상에 막 놀다가 안 좋은 일 당하는 그게 바로 딸 디나 사건이거든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은 우리가 뭔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이 일을 당했군 하고 거기서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데 어디 우리 동생을 이렇게 했다고 나가서 복수를 하고 그것도 거룩한 할례식을 통해서 복수를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물건까지도 뺏어오고 여자들까지도 뺏어오는 노략질까지 하는 그런 못된 일들을 이 야곱 가정에서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 가정에 하나님이 처리하고 싶었던 영역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킬 때는 그 가정의 실체를 보게 하세요. 그 사람의 실체를 보게 하셔. 그 가족 구성원의 실체를 보게 하고 이것이 너희들이 처리할 영역들이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 하나씩 살펴볼게요. 창세기 34장 1절 2절에 그 아이가 어떤 일을 당하는지 기록해놨죠.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는 그 땅에 사는 딸들이 그 사는 모습,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추구하고 나갔다는 거.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저 서울의 홍대나 이태원에 놀러 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 일을 하니까 히 족속 중 하물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 딸을 끌어들여서 강간하여 욕되게 하였더라. 결국 원인 제공을 누가 한 거예요? 딸 디나가 한 거예요. 가지 말아야 할 곳에 나간 거예요. 그죠? 그것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인을 사용해가지고 나쁜 일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베들로 올라가지 않아서 이런 일을 당했구나. 우리 동생이 세상 문화를 탐닉해가지고 세상을 좋아하다가 이런 나쁜 일을 당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로 풀어야 될 일을 어찌 우리 동생을 이렇게 하다니 하고 이 희족속들에게 가가지고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거짓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는 할례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동생을 너희들 가정에 줄 테니까 며느리로 줄 테니까 너희들 남자들도 다 할례를 해라.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할례 행하고 나서 몸이 불편할 때 사흘째 가가지고 남자들이 거동이 불편할 때 이 시몬과 레위가 가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첫 번째 뭐가 잘못됐죠? 거룩한 할례식을 복수로 사용한다는 것.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복수했다는 것. 그것도 할례식을 사용했다는 것. 거짓말을 했다는 것. 그런 말씀들이 뒤에 나와요. 우리 말씀으로 살펴볼게요. 14절 보십시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겠다. 할례 받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수치가 됩니다. 속에서 할례 진짜로 자기 동생 주려고 할례 받은 동생 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속여서 할례를 행하고 나면 그들이 불편할 때 가서 공격하려고 거짓말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24절 보십시오. 성무리로 출입하는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무리로 출입한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할례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25절에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다. 하나님이 거룩한 의식 할례를 위해 가지고 복수를 하는 것. 그렇죠? 아주 나쁜 방법이죠. 그리고 자기 디나는 집으로 데려왔지만 그것만 데려오면 차라리 복수까지만, 복수도 뭐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복수까지만 하고 디나만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쁜 것은 28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28절부터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29절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았고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들 다 노락에서 왔더니 완전 도둑놈이 돼가지고 온 거예요. 여자들도 다 뺏어온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이들도 다 뺏어온 거예요. 그 집의 물건들로 다 탈취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야곱의 가문이 완전 도둑질하고 노략질하고 못된 짓을 하는 그런 일로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런 일을 당하면 이 사람들이 남자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몸이 나을 건데 몸이 나으면 가만히 있겠어. 복수로 나타나겠죠. 이 일을 듣고 야곱이 뭐라는지 보십시오. 30절에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것이다. 수적으로도 이 사람들 몇 안 되잖아, 그죠? 그 공동체 사람들이 그 잠시 할례 받는 동안 몸이 불편해서 거동이 불편해서 당했지. 그 중에 나머지 사람들 이제 그 죽은 사람들 말고 주변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나머지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이 우리 인근 우리 족속들을 이렇게 했으니 너희들 완전히 죽어야 된다고 공격해오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내 문제로 하지 않고 자꾸 상대방 쪽에 어떤 문제를 어떤 원인을 찾으려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런 일 문제를 허락했는지를 우리 문제로 해석해야 문제가 바르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디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버지가 베들 약속을 안 지켜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구나. 그래서 우리 딸이 우리 동생이 이런 일을 당했구나 하고 회개하고 베들로 올라갔으면 이런 사건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못하고 저 잘못한 저 사람들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야곱이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하나님이 베들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베들로 올라가는 야곱과 그 가정 이야기가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5장 보십시오.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죠? 혼자 에삼 쪽으로 도망갈 때 20년 전에 만나 주셨어. 그죠? 베델에서 한번 만나 주셨어. 20년 후에 돌아올 때 야복나루트에서 한번 만나 주셨어.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세겜 땅에서 이렇게 이상한 일을 저지르고 있을 때 또다시 하나님은 그 세겜 땅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자기가 우겨던 그 땅에서도 하나님 다시 나타나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산촌 집으로 도망갈 때 혼자 도망가야 될 때 먼 800km의 거리를 가야 될 그 밤에 나타나 주셔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돌아왔을 때 또 야뽕나루 때 씨름하면서 한 번 더 만나주시고 세겜 땅에서 지금 이상한 일들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딸은 이상한 일을 당했고 자기 아이들은 또 가서 이상한 방식으로 복수하고 막 물건까지 뺏어와가지고 그 인근 주민들이 복수하게끔 그런 상황을 만드는 위기 상황에 또 하나님이 또 만나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실수하지만 우리는 실패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을 꼭 만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셔서 이제는 베들로 올라가라 할 때 이 야곱 가정이 순종하고 올라가듯이 우리가 실수는 해요. 잘못은 해요. 그때 하나님 오셔서 말씀하시면 그때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3번씩이나 만나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야곱이 이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야곱과 그 가정이 이 음성에 순종해요. 이제 올라가라 하니까 2절 보십시오.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이 있으면 이방 신상을 다 버리자.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옷을 바꿔 입고 우리 이제 새 출발하자. 이 말은 뭐냐면은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때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죠? 하나님을 섬기나 하면서도 뭔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방 신상을 이제는 버리고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우리 이제 베들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 제사 백성답게 올라가자 하면서 3절에 뭐라고 하면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할렐루야 아멘. 이것도 잘못하면은 뭐 오늘날도 그런 가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당신이 대표로 가서 예배해. 우리 집에 있을 테니까. 이러지 않고 가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일어나, 아까 그랬잖아요. 야곱 가정에도 야곱 혼자 베들로 올라가지 않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 자아가 발동한 게 아니라 그 딸도 문제가 있었고 그 아이들도 문제가 있었고 뭔가 처리할 영역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겜 땅에서 어떤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이유가 생겼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한 것. 이게 아름다운 결단이에요. 나는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가족 전체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으니 우리 같이 올라가자. 할렐루야 아멘.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이때까지 이걸 가지고 있었다는 게 잘못됐죠. 그죠?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 여기도 귀걸이도 쉽게 말해서 우상과 관련된 이방신하고 관계된 것을 귀에 붙여가고 다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야곱에게 주니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로 다 묻더라. 자, 오늘 우리 4절에 결단이 필요하고 우리 항상 말씀을 들을 때 결단이 필요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영역들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내서 마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듯이 여러분들도 그걸 다 처리해야 돼. 여러분들이 예배를 방해하는 뭐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지금 방해하는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는 이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여기서도 보십시오. 이 가정이 만일 잘못되면은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가정 같으면 야곱이 올라가자 해도 이 집에 아이들이 많잖아. 큰아들이 아버지나 못 가겠어. 아버지만 가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셋째 아들이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넷째 아들이 그럴 수 있는 거고 이 집에 아들이들이 많잖아. 그죠? 근데 온 가족이 아버지가 말씀하니까 다 같이 자기들 버릴 것을 버리고 상소리하며 묻을 거 묻고 베델로 올라갔다는 것. 이게 새 복이.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가족 전체가 우리 이상근 집사님 같으면 아이들까지 이 밤에 예배 나오는 이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복이에요. 우리 애담이 예림이가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듣고 이 금요 예배까지 나오는 거 이게 복이라니까요. 아이들이 만일에 엄마 나 이제 가기 싫어, 아빠 나 가기 싫어 그러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저렇게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렇게 다 올라가니까 5절에 어떤 축복이 있는지 압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까 분명히 그들은 복수하려고 주변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분명히 쫓아올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는 어떤 초자연적 일을 행하시니까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않고 뒤따라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가 막아주신 것이죠? 하나님 막아주신 거. 자, 이게 우리가 순종할 때 받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내가 늘 여러분들이 그랬잖아요. 세마포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면은 세마포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 그랬죠. 거기에 구별된 백성들이 표라고 그랬어. 그죠? 바로 이들도 순종하니까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게 순종하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복이 있는 줄 압니까? 9절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애삼촌 집에서 20년 만에 다시 돌아오며 이 말이거든.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뭘 주시더라? 복을 주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순종하니까 위험을 제거해 주시고 순종하니까 다시 나타나서 복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이런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버릴 거 버려야 되는구나.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갖고 싶어도 내가 하고 싶어도 그거 하지 않고 주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 결과가 복이 되는구나. 할렐루야 하면 다시 나타나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더라. 할렐루야 하면 10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아. 야곱은 뭐죠? 속이는 자. 애건성이 살아있는 사람, 누군가의 뒤꿈치를 잡는 사람. 근데 이제 너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은 사람, 내 이름이 될 것이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다시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게 언제? 야복나루토에서 자기가 받았던 이름이잖아요. 그죠? 그가 세겜 땅에 있을 때는 또다시 야곱으로 돌아간 것 같은 사람인 거예요. 애자가 살아난 한두 뼈가 부러졌는데도 다리를 쭈룩거리면서도 이스라엘로 살지 못하고 야곱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세겜에서 디나 사건도 겪고 아이들이 이상한 할례를 향한 복수극도 벌이고 탈취도 하고 못된 짓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베들로 오니까 이제 네가 비로소 내가 준 이름대로 이스라엘이 되었다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의 전능성으로 너희들 가정에 약속한 씨와 땅에 대한 축복을 이어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약속한? 아브라함에 약속하고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한 그 씨도 줄 것이고 그 땅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많은 백성들이 너에게 나올 것이고 왕들도 너에게 나올 것이며 그 왕 중에 왕이 누구시죠? 맨 뒤에 나오시는 왕이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네 허리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12절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13절 말씀 나오지 않지만 앞에 13절 말씀 우리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고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의 전제물을 붓고 또 그의 기름을 붓고 그가 베들에 떠나갈 때처럼 그저 하나님 앞에 다시 그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15절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 베들로 진작 돌아왔으면 딸티나도 그런 사건도 당하지 않고 시몬과 레이가 그런 잘못된 실수도 범하지 않을 건데 야곱의 실수 때문에 자식들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그죠? 근데 다행히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모습이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을 깨달았는지 우리 세 가지로 요약해 보면은, 우리는 살다 보면 자꾸 자아가 처리된 것 같은데, 내 옛사람이 처리된 것 같은데, 내 애건성이 처리된 것, 내 처리되지 않고 살아나는 것이 우리들 모습이기도 하다. 그럼 그때 우리가 뭔가 애자가 드러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의 주는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버려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 내가 또 이렇구나 하고 그것을 그냥 용인하고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랬을 때 우리가 가진 브레이크가 뭐죠? 날마다 선포하라고 해서, 그죠?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영역으로 진입할 것입니다.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 엘렐로에 이스라라고 자를 드러난 것을 합리화시키고 뭐 사람인데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실수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 원하시는 장소로 진입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건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늘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사건이나 일이 발생했어서 깨닫고 돌아오는 것도 귀하지만 말씀 단계에서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참 귀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사건을 일으키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거. 저 이번에 사건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번에 사건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가정에 딸에게도 안 좋은 일도 당하지도 않고, 또 그 가정에 또 아이들에게도 그 안 좋은, 나중에 여러분들 야곱이 자기 자식들을 축복할 때 이 시몬과 레이를 이 사건 때문에 축복하지 못하잖아요. 마지막 임종할 때, 그죠? 여러분 인생에는 저는 이번의 사건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 이건희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주신 말씀에 내가 날마다 순종해 나가면서 내 잘못된 자아가 드러났을 때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외치고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다행히도 저 사건이 일어나서 이제 순종의 자리로 야곱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된 것,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셔서 다 같이 묻을 것 묻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던 것, 저거는 아름다운 결론이기도 하죠. 그러나 더 바라기는 저 이번의 사건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오늘 이 내용을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들 가정에, 우리들 인생에는 저 이번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순종하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말씀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제가 최선을 다할 것이고 순종하는 자녀로 살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결단과 고백과 그 마음가짐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여러분들은 이번의 사건이 없이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베들로 올라가는, 그래서 마침내 나타나서 축복하시는 그 아름다운 여정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들은 말씀 생각하며, 주님, 오늘도 야곱을 통해서 배웁니다. 야곱 가정의 저 불행한 일들이 우리들 가족 사이에는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제하여 주셔서 말씀의 레일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가정,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